여러분 그 시애틀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시애틀에 가보진 않았어도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이라고 하는 영화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애틀이 유명한 것이 많은데요. 그 중에 커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 커피 브랜드가 시애틀에 본사가 있고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을 못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인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애틀인데 그 시애틀에 그런 어떤 커피숍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 책 제목이 그런 제목입니다. 시애틀에 있는 어떤 작은 커피숍이 이제 그 모델인데 엘 에스프레소, 그 커피숍 이름이 엘 에스프레소예요. 근데 거기에 그 가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시애틀에는 유명한 브랜드가 많은, 그 커피가 많은 그런 지역인데,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즐비한 시애틀에서 이 가게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가게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을 서서 커피를 마시려고 그렇게 기다리는데, 이게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가게인데, 이 책이 단순히 그냥 이 커피를 어떻게 잘 파느냐 이런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철학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가게를 분석하면서 이 컨설턴트가 분석을 하면서 이 가게가 왜 성공적인 가게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4P로 요약을 했습니다. 4P. 첫 번째가 뭐냐면은 열정, 패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게에 가면은 열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커피가 그냥 뜨거운 커피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처럼 그 가게는 뭔지 사람들이 가면은 이렇게 열기가 느껴지고 삶의 활기가 느껴지는 그 열정이 있다라는 거죠. 삶이 이렇게 활력이 없고 삶의 어떤 그런 무미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시장에 가봐라. 남대문 같은 시장에 가봐라. 그러면 거기에 시장에 가면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도전과 새로운 자극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가게에는 열정이 있다. 그래서 패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people.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오는 사람들, 종업원도 그렇고 거기에 주인도 그렇고 그 사람들의 그 얼굴과 그 표정과 이런 말투 속에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향기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장과 직원의 관계도 그냥 단지 고용주와 고용인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한 마음이 되고 또 마음이 통해서 함께 가꾸어가는 그 일터가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eople.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친밀감이라는 것입니다. personal, 친밀감.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이제 친밀감을 주는데 이름을 기억하고 또 반겨주고 또 환영해주고 정말 그곳에 가면 내가 이렇게 반김을 받는 그런 것이 행복감을 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친밀감 속에 또 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그 친밀감이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품입니다. 프로덕트. 아무리 친밀하고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그 커피 자체가 맛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커피점의 그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결국은 커피다라는 거죠. 커피 맛. 그래서 그 커피 맛이 본질의 그 커피 맛을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그 최상의 품질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이 가게를 성공하게 만드는 그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석한 컨설턴트가 주인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항상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항상 유지하는 것. 언제나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한결같이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기본입니다. 기본. 베이직.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이 본질, 신앙의 기본. 그래서 기초가 잘 다져진 그런 신앙의 어떤 모습, 바로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우게 되는 영적인 원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Back to basic. 우리가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뭔가 내 삶이 헝클어지고 내 삶이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back to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다 만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기본이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저 사람은 기본이 됐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이 됐다, 기본이 안 됐다. 어떤 사람은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잘 얼거나져가 돼 있고 잘 준비가 돼 있는 그런 뛰어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맞지 않는다. 기본이 안 돼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이 잘 닦여지지 않았을 때 뭔가 처음에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지만 결국은 그 기본기가 부족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본기를 잘 다지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 신앙이 이렇게 건강하게 또 바르게 이렇게 나가다가도 신앙이 타락할 수가 있고 느슨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역사가 그랬고 또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개혁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고 또 많은 개혁자들이 신앙의 어떤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그 개혁의 여러 모토 중에 가장 본질은 뭐냐면 기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근원으로, 다시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기본기를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단단하게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그런 개혁의 원리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기본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왕년에 교회 잘 다녔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찬송가도 많이 외우고 찬송가도 많이 부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요즘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시간이 없네요. 지금은 방학 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결국은 기본이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분명히 내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이 잘 닦여지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아무 다른 것들을 세워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허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말씀과 기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집은 이 두 가지 기둥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그 기둥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 위에 아무 다른 것을 아무리 높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기둥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은 다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기둥, 이 두 가지 기둥을 이 기본을 계속 다지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신앙의 훈련과 우리 신앙의 성숙은 이 기본을 결국 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자로 이렇게 학습이라는 말이 있죠. 학습한다, learning. 그 학습 있을 때 그 학습이 배울 학, 그 다음에 습자가 익힐 습자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은 한 사람의 그 지식의 배움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학에 머무를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익히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익힌다라고 하는 그 말이요, 읽다라고 하는 말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익히는 것입니다. 이 과일이 익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과일, 곡식도 익어야 됩니다. 곡식이나 과일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익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때 그게 바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습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내 것으로 삼고 반복하고 또 그것을 익혀 나갈 때 이 배운 것이 다져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습관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이 인격이 되는 것이요. 단단한 기본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반복이다. 우리가 어제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또 예배 드리는 것이고,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 것이고, 매일매일 반복하는 이 거룩한 영적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성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를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잘 읽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에 나가 보면 이제 그 성경 읽기표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 부씩 가져가시고, 제가 이제 계획상으로는 이제 나중에 제대로 된 어떤 성경 읽기표를 만들어서 그때는 다 교인들이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그래서 어떤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성경을 읽는 것을 체크해 나가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강조할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일독을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루에 3장씩 읽으면 됩니다. 3장씩. 주일날은 5장. 그렇게 읽으면 성경을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독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하루에 6장씩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그것이 매일매일의 어떤 습관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쌓이고 쌓이는 이것이 될 때 이게 말씀이 내 삶과 같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공부 모임도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큐티도 하고 또 말씀도 배우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런 개설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십시오. 베레아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영적 성장이에요. 영적 신앙의 진보예요. 말씀과 기도. 기도하는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의 모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도 있고 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같이 참여하세요. 나도 그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는 거룩한 손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영적 일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내가 너무 바쁩니다. 이거 하기 힘듭니다. 언제 성경 읽습니까? 언제 기도를 합니까? 영적 일을 이 두 번째로 두는 만큼 바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바쁜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영적 일에 바쁘지 않고 내가 다른 일에 바빠서 항상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습관은 뒤로 미루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 이런 교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도의 리더십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리더십.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는데 여기에 기도가 1장부터 시작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에도 마지막 13장에도 기도가 등장해요. 12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엄청난 그런 일을 이룬 것인데요. 그 모든 그 시발점과 그 마지막과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가 리더십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받는 리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 영적 생활의 기본기. 이것을 항상 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가 경험한 그런 많은 이 상황 속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이 있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 성경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삶이 아주 평안하게 잘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굉장히 좋고 또 부럽고 그렇게 되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성경에서 유심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어려운 인생의 시기를 잘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이겨나갔지? 이런 큰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도망가거나 좌절하거나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서 지혜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간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탁월한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탁월한 지혜예요. 다윗도 그랬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느헤미야도 그랬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했던 이 바울과 실라, 그 다음에 밤모섬에 유배돼서 기도했던 요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큰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갔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우왕좌왕하고 또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겪게 되면 이런저런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방법을 찾아서 막 애쓰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실패하고 그것도 안 되고 좌절했을 때 결국은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인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마지막에 붙잡는 그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인생의 한 가닥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가장 먼저 시도해야 될 최상의 길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처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 배경을 조금 설명하자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이 이제는 포로 귀환을 통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시대입니다. 그때 이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은 유다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정착했지만 이미 그곳에 정착해 있는 이방인들의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적 구심점이 사라져버린 그 상황에서 백성들의 삶은 날마다 피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소식이 그것입니다. 3절 말씀에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신앙 공동체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은 하나가 되고 민족의 동일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그런 것인데, 그들의 신앙의 그 모든 그 중심이 다 허물어져 버린,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 그 소식을 듣게 됐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럴 때 그 참상과 그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져서 큰 슬픔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앉아서 울면서 수일 동안 괴로워할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울기만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절망만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이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 4절 말씀해 보니까 기도로 먼저 나갔다라는 거예요. 기도로.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여,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는 이 기도의 그 고백에는요, 이 지금 세상의 역사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는 고백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궁극적으로 컨트롤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우고자 하는 것은 기도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는 그런 삶은 후회하는 인생, 비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고 그것을 가장 먼저 우선시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가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가 우선적으로 한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그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기도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의 사람은 문제는 잠깐 보고 하나님을 오래 보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잠깐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더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큰 믿음의 모습이에요. 절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한 성도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항상 기도로 이 어려움들을 극복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열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시편 40편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속 기다렸더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계속 머물면서 기도했더니 나를 수렁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많은 때는 그 상황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수렁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증거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모든 답답한 상황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그래서 모든 상황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느헤미야에게서 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지막 부분은 뭐냐면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입니다. 기도의 넓이와 깊이. 기도의 그 넓이와 깊이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 기도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기도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똑같은 깊이와 똑같은 넓이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의 발전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발전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말을 잘하거나 또 기도가 유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게 되면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국과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품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모든 남은 자를 위한 기도였는데 그 남은 자를 위한 기도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의 문제, 내 자녀들만을 위한 그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범위는 점점 더 넓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웃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상한 영혼들을 품고 이 전 세계에 나가서 사역하는 주의 선교사들과 그의 사역과 이 세계를 품는 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점 넓어져 가는 것, 그게 기도의 성숙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자신의 문제를 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들의 어떤 죄와 그들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라고 하는 이 동일시하는, 아이덴티파이하는, 동일시하는 기도예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모든 문제들이 나의 죄 때문에 비롯됐습니다라고 하는 이 동일시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책임 있는 의식을 가지고 그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기도의 깊이와 기도의 넓이가 더 깊이 넓어지는 그 기도의 리더십,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에게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 그 진짜 적용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아니고 또 기도에 관한 어떤 것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듣고 기도에 관한 책을 100권 읽는다 할지라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적용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기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더 깊어지고 영적으로 성숙해져가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의 실제적인 그런 것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항상 이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하에 빠지는 것은 결국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그 글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답답했던 삶에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신기하게도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신비한 섭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서 걷다 보면 어느덧 내가 함정도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감추었던 내 미래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면 천사들의 손길이 돕습니다. 기도하면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입니다. 둘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한 일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부는 가장 강하고 부요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작아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인기와 인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약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비참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면 더 깊은 은혜의 사람, 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시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 조지 물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그 조지 물러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빈곤은 단 하나의 빈곤밖에 없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비참하고 가난하고 빈곤하게 사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지는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리더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유능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저는 이 마지막에 11절 말씀을
이 11절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11절 말씀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왕의 술관원이라는 말이요, 그게 우리가 바텐더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왕의 경호실장에 되는 그 고위 관리층이에요. 굉장히 높은 그런 직위에 있는데 왜 이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왕의 술관이 되었다고 하는 말을 여기에 쓰고 있는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높은 지위에 오르게 했더라, 그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기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고 술 맡은 그런 관원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맡겨주신 그 자리를 내가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그 자리로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더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가 왜 왕후가 된 줄 아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위와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가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일을 위해서 바로 그 부르심의 자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살든지 간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내게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리더십이에요. 기도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가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막의 성자라고 하는 그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안토니가 이 사막에 가서 한 것은 고행하면서 기도하고 금식 같은 것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면서 큰 기도에 집중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토니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중세, 천년의 중세의 이 어두운 중세를 밝히는 등불이 되었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이 한 사람의 그런 영향력이 어두운 중세를 밝히는 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마음을 다한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무너진 성벽이 건축이 되고 이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 신앙의 개혁 운동이 일어납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인데 나중에 여러분 꼭 집에 가서 이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이 일어나는데요. 율법을 읽습니다. 율법이 낭독됐을 때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읽고 다 운다고 그랬어요. 다 눈물을 흘리며 우는데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의 그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신앙의 개혁과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눈과 내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의 눈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 성도들이 무릎 꿇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지금도 머물러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리더예요. 우리가 이 가정의 리더이고 우리 자녀들의 모범이고 우리가 교회의 리더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가 바로 이 대사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리더십은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습니까? 세상이 무시할 만한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실력을 갖추는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나아가 이 기도로 세워지는 리더십.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 다 기도하는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대히 선포하는 이 시대의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리더십을 세우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